에베소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찬송할 수 있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강의를 하는데 참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 그대로의 역사와 또 아까도 제 마음속에 계속 기도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 신앙의 깊음보다 더 깊은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기를 정말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에베소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찬송할 수 있는 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분위기와 상황의 흐름, 이 본문 전체의 논리에 맞지 않는 오늘 3절이 시작됩니다. 바로 찬송하리로다. 갑자기 뜬금없이 찬송하리로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 뜬금이 없냐면, 뜬구름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감옥에 있는 자가 찬송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과 여건에서 나오는 말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될 텐데 그 감옥에 있는 이가 찬송하자라고 말하는 이 권면과 같은 이야기는 좀처럼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아닌 그 존재를 보면 맞다라고 하는 그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의 이 선언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보았던 개그 프로그램 가운데 제 나이를 유추하지 마십시오. 회장님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아세요? 권사님 아시죠? 김영곤 나왔던 겁니다. 잘 돼야 할 텐데 이거 참 제 나이를 유추하지 마십시오. 회장님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심각한 회사의 문제들을 나열하며 서로 대안을 이야기하는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한쪽에서 별 반응도 없이 잠만 자던 양종철이라는 사람에게 김영곤 회장이 말하죠. 야, 너 뭐해? 할 말 있으면 한번 너도 말해봐. 그러자 양종철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말합니다. 밥 먹고 합시다. 생각나실지 모르겠네요. 전혀 그 분위기와 상관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시해도 좋을 말이죠. 하지만 양종철이라는 극속 캐릭터, 그 극 속에 있는 캐릭터의 존재됨을 아는 시청자들은 빵 터져 웃고 맙니다. 그가 갖고 있는 존재됨, 그 역할이 어떠함을 알기 때문에 밥 먹고 하자라고 하는 말이 역설적으로 재미있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외침은 전혀 전체 본문에 맞지 않는 이야기처럼 다가옵니다. 왜냐?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이 던진 이 말에 압도되어집니다. 찬송하리로다. 왜냐? 바울이 품고 있는 그 빙 존재됨의 거룩한 힘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 찬송하자라고 하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 그의 존재됨을 통하여 울려 퍼지는 말씀의 힘은 그 에베소서 이 모든 교우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바울의 존재됨은 바울 스스로가 자신을 만들어낸 이력이나 힘이나 내용이나 실력은 아닙니다. 바울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경륜이요, 역사요, 구원의 완전함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그 압도하시는 존재의 거룩성이 그 말을 던지는 이의 힘을 더하더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됨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나의 존재의 거룩함, 그 거룩성을 하나님이 만들어 내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상황을 뛰어넘는 이 엉뚱한 말에 많은 에베소서 사람들은 감동되어지고 그 존재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의 내용을 살피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 내용에만 몰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 찬양을 전 존재로 고백하고 있는 찬양자 바울의 존재됨과 그를 빚어내시고 여기까지 만들어내고 계시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 주사랑 지체들은 보고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이 강해는 강해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역사와 그 역사 속에 나를 어떠한 찬양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내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참여하고
그와 같은 역사에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 좋아하시나요? 찬양.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는데 찬양이라는 게 무엇이죠? 여러분들 찬양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회에 나와 있으면 찬양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잘 들어보십시오,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드러내신 일이 무엇인지 아는 데서 나오는 거룩한 성도, 신실한 자들의 감격이자 반응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흥겨워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신지, 곧 영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으로 도래하실 때에 행하시는 일을 내가 반응으로써 나타낼 때에 그것을 찬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채, 그리고 나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영광을 감각하지 않은 채 노래에 맞춰 흥얼거린다면 그것은 찬양이 아니라 그냥 나의 위로 섞인 노래일 뿐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진짜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밝히 보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은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 알지 못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어떤 건지도 알지 못한 채 만일 찬양하고 있다면 그것은 찬양이 아니라 노래일 뿐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어떤 지식이 없는지를 잘 보십시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지식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망하지 않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하나님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찬양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냥 나를 위로하는 자입니다. 그냥 발라드 찬양곡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어떻게 계시하시는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보이고 계신지를 읽어내야 그 가운데 그것을 반응함으로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3절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한 후에 무슨 작업을 하고 있냐면 찬송을 만들어내시는 삼위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찬양의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삼위 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삼위 하나님의 계시하심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 속에 우리의 존재됨이 그 삼위 하나님의 개별적인 인격과의 만남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 4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은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하신 일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4절로 6절은 이야기합니다. 7절로 12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절로 14절은요, 눈치가 빠르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그로 인한 나의 존재됨은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함으로 그 존재의 변화와 흔들림 속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영광을 찬양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은 슬픈 가사, 좋은 곡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감각할 때에 진짜 찬양이 되는 겁니다. 요즘은 찬양이 많이 망가졌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가운데 그 빛 가운데 서 있는 나를 반추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찬양들은
자기 감정과 자기 위로가 많은 찬양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적응 못할 정도로 막 뛰는 찬양들 막 저도 찬양 못해요. 못하겠어요.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 박자에 맞춰서 뛰는 것도 힘들어요. 네, 그래도 다행이에요. 우리 교회는 아직 뛰지 않아서. 근데 그런 찬양까지 뭐 폄하할 건 아니지만 진짜 찬양을 모르는 채 우리는 찬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지시하는 대로 우리는 온전히 대응하며 반응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 앞에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때면 우리는 그것에 반응해야 됩니다. 리스폰스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치면은 responsibility, 책임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에 대한 반응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책임감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실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안에 영광으로 드러내실 때에 우리는 그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 거룩의 반응을 통하여 우리는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존재의 책무가 내 안에 허락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 나에게 임하실 때에 그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나에게 계시로서 확 다가오면 그 계시의 로드맵 가운데 나에게 허락된 반응과 그 길 앞에 선 자의 책임감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일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거룩하도다 만군의 주여 라고 말하는 이 고백도 찬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받고 싶으셨던 찬양이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찬양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찬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3절로부터 이어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등장하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는데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려지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음이 독특해서 유니크하니까 막 그에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반응해 주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셨고 이삭에게 다가가셨고 야곱에게 다가가 주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족보로, 언약의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들이 특별하여 그들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족보의 도구로 만들어 내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을 통하여 언약을 완성하시려고. 그 언약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한다는 얘기는 우리 가운데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오늘 이 시간 대면하며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셔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나를 만나주시고 내 안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로 만들어 내심으로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찬양케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이 찬양의 끝자락에 목적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끝자락에 찬양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 찬양의 이유와 목적은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 그 자체가 찬양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겁니다. 곧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만들어내신 이유, 구원을 베푸시는 이유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하려고, 노래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어떠하심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만들어 내셨던 겁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드러내심으로, 그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마주하게 하고 그 구원의 주님을 찬송케 만들어내시니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의 일하심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에 돈을 벌고 명예를 얻는 겁니까? 아니요.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이것이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놀라운 언약의 성물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이것을 마주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은 그런 모태에서부터 나를 조성하시고 창조하시고 나에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니, 정말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이것을 뭐라고 하죠?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 하늘에 간직되어져 있는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셨으니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마주할 때면 여러분들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불러 세워진 존재로 이렇게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다고? 그 거룩하신 주님을 내가 마주하며 구원의 그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를 연합하며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성자 예수를 아는 자 우리는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신령한 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알아야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된 그 일을 통하여 주의 주되심을, 예수가 내 안에 행하신 일을 노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찬양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셨네요, 하나님 나에게 명예를 주셨네요, 이것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찬양은 그 성자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 되신 이 사건과 예수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모든 행적을 통하여 그 예수의 어떠하심과 놀라우심과 긍휼과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찬양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젖어 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예수가 내 안에 행하신 일을 갖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나를 구속하셨고 그 피가 나로 하여금 얼마만큼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지를 알 때에 우리는 진정한 찬양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를 보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와 사랑에 이르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 덕을 쌓게 되고 그 덕의 실천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아하,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지식으로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 지식을 갖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할 때에 우리는 찬송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엄청난 비밀입니다. 예수를 더욱 알며 예수를 알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에 그 예수로 살아가는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 하늘의 그 신비한 나라의 비밀들,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와 노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며 찬양하고 계시는지요? 예수로 살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보이시는,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 노래하고 있으신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실제가 되고 삶이 될 때만이 우리는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은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퉁이를 돌아가는 하나님, 뭐라고요? 모퉁이를 돌아가는 하나님. 만날 듯 하면 모퉁이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만하면 하나님이 모퉁이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분명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마주할 때면 하나님이 모퉁이로 돌아가도 그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을 찾는 이 모습. A.W. 토저라는 목사님, 이 목사님은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함, 이것이 크리스천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이다. 하나님을 추구할 뿐 그 하나님을 다 할 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추구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다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안다 말할 수 있는가? 모퉁이를 도르시는 하나님처럼, 모퉁이를 도르시는 하나님을 그저 스쳐 지나가듯 보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늘 사모하며 추구하는 것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추구하는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가 내 안에 일하시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이시구나. 아,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이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요, 저 거룩이 내 안에 들어온 사건이구나. 예수로 살아가니 내 안에 평화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예수로 살아가니 세상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예수로 인하여 이겨낼 수 있으니 예수는 나의 힘이구나. 이것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질 때에 이것이 찬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식상함에, 권태로움에 그 하나님을 마주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새롭게 그리스도가 되시도록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부인하는 삶을 매 순간 살아내요. 진짜 예수가 경험되어지는 삶을 통해 그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자로 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해 보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진짜 찬양해 보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아니, 목사님 조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아니요, 정말 내가 예수를 경험하여 그 찬양시가 나에게 드러내신 예수님의 어떠함이기에 그것을 고백한 적이 언제였나요? 이것이 진짜 찬양이라는 겁니다. 제가 중학생 때에 좋아했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끄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더워요. 네, 끄셔도 됩니다. 네, 못 끄고 있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겨울의 장점은 따뜻해서 좋은데 엄청 졸려요. 저도 목이 그냥 다 가요. 제가 중학생 때 좋아했던 찬양이 두 곡이 가장 많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웃지 마세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세요?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거짓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아세요? 무서운지 이제야 아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이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게요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지은 찬양이에요.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아니 중학교 2학년이 그 예수를 만나 얼마나 방황했다고. 근데 이 찬양만 부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죄악된 이 찬양만 들어가면 막. 그리고 또 하나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아, 여기가 관건입니다.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하면서 왜 자녀들까지 주님 것 내 것. 근데요 그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요 이 찬양시가 나의 삶에 그냥 그대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 드러내시는 그 모든 것이라고 여겨지고 그게 실제가 되니까요 부를 수가 없이 눈물인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곡조가 있어 찬양이 아니라 정말 예수가 내 안에 계시되어지고 그분이 하신 일이 나에게 정말 실제가 될 때에 신령한 복과 같이 나에게 임하여 입술의 반응과 책임이 드러날 때에 찬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끝으로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약속의 보증 되신 성령을 통하여, 그분이 나에게 임하니 보증 되신 성령을 통하여 고백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진짜 찬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기쁘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 세상에 묶여있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보증하시고 기업이라 인정하시니, 이야,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보증하시며 성령을 통하여 나를 확증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면 내 입술은, 내 인생은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를 그렇게 붙잡고 계시는군요. 성령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군요. 성령님께서 나를 확인하시고 확증하시며 나를 보증하시는군요. 이것을 알면 너무나도 행복한 겁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마지막 자리 앞에서 철저히 외로우셨습니다. 아무도 없구나, 남겨진 자도 내 옆에도 아무도 이제 없구나.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의 자리 마지막 자리에서 너무 외로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뭐라고요? 예수님 하신 말씀에 나 혼자 둘 때가 왔구나. 가장 외로운 자리, 죽음의 자리에 설 때에 아무도 없구나, 다 가는구나. 그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군중 속에 있다고 외롭지 않나요? 남편 있고 아내가 있고 가족이 있다고 외롭지 않나요? 인생은요 하나님 없이는 다 고독자요 외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 속에는요 아버지가 계시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외롭지 않아.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내 안에는 주가 주시는 기쁨과 그 친밀함의 충만함이 가득해. 나는 외로운 자가 아니야. 나는 고독한 자가 아니야. 정말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것만큼 나에게 충만한 은혜와 기쁨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가 성령에 취해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입술을 벌려 성령을 고백하며 찬양하니 이것이 진정한 찬양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래서 끊임없이 삼위 되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드러내심을 통한 우리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그 삼위 되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반응과 책임을 보자, 이것을 고백하자, 이것이 진짜 찬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주사랑 지체분들, 오늘 이 밤에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을 아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입술을 그리고 내 삶을 열어 찬양하며 고백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그토록 받고 싶어 하시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울감을 노래로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받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 속에 깨달아 그것을 반응할 때에 하나님은 찬양으로 그것을 흠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사랑 지체분들,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진정한 찬양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